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4장입니다. 1절로 6절. 4장을 우리 함께 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사야를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눔하고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장 한 장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2달 동안, 66일 동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혼자 하면 제가 모르고 함께 올려주면 제가 합니다. 물론 제가 몰라도 하나님 아시면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주는 상은 없을 것이고요. 함께 하면 나눠주시면 아마 서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은혜 받는 관점이 다 달라요. 똑같은 2절을 붙잡아도 또 은혜 받는 관점이 다르고 결단이 다르고 실천이 다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그냥 자기의 은혜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누는 겁니다. 아무도 평가하지 않고 깊이 다른 사람 거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나눴어. 뭐 이런 얘기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일부러 먼저 올리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페이스처럼 먼저 이렇게 이끌어 가줄까 이런 마음으로 올립니다. 저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올립니다. 그런 흔적들이 막 묻어나죠. 많이 고민하지 않고요. 또 하나 그 밑에 이제 말씀 묵상은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여러 자료를 읽다가 이거 괜찮겠다 이거 그냥 함께 나누면 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올려놓은 거를 참고하면서 올려놓고 있다는 거. 네, 제가 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본인도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저도 이제 어플에 여러 번역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서재에 앉아 있으면 이제 뭐 더 넓게 이렇게 읽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번역본으로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도 제가 목사님이 받은 은혜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받으면 일단은 뭐라고 해도 힘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받은 걸 이렇게 붙잡고 살다가 누가 뭐라고 막 강하게 부닥치는 그런 뭐 그런가 깨갱 이래야 돼요. 말씀은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부닥침이 있어야 돼요. 내 영에서 막 뜨겁게 올라오는 이런 은혜들이 함께 묵상해 나갈 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데 이사야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제 바람은 2가지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시대를 읽는 안목,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는데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불순종, 불의, 뭐 부패, 타락.
하나님 이곳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벌하시는 거예요. 근데 벌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하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은총, 사랑, 긍휼, 자비, 또 하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면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점점 위축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숫자 적어놓은 걸 안 가지고 왔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교회 나오는 기독교인이 한 500 몇만이래요. 숫자를 정확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다음에 가나안 성도가 한 200 몇만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매주 나오는 성도하고 안 나가 있잖아요. 안 나가. 가나안 성도요. 자칭 가나안 성도요.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게 숫자를 한번 공개한 게 있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잊어버렸어요. 227만인가? 가나안 성도래요. 대단한 겁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을 합친 게 최소가 35만? 최대가 59만이래요. 이단이. 하여간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낸 자료니까, 하여간 그러면 때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저처럼 연구하지 않는 분들은 계속 한번, 예, 보면은 갖다 씁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한참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말하면 청춘이에요. 인생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청춘. 가장 피크. 우리가 3, 40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유다가. 네, 이스라엘도 아직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유다가.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605년부터 바벨론의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해서 결국 586년에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받기 전에 거의 몇 년이에요? 23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230년 남았으니까 인생으로 말하면 어떤 인생이라고요? 한참 젊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젊을 때. 근데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떤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시야 왕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시야 왕 많이 나누긴 했지만 또 기억해내려면 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사야 읽기도 뭐 벅차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사야가 좀 여유롭다 그런 분은 우시야 왕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시야. 네, 우시야. 네, 그러면 우시야가 어떤 왕인지를 알아요. 우시야 왕은요, 초창기 때는요, 우시야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초창기 때, 그 다음에 후반기 인생. 웬만한 사람들은 다 초창기 때는 다 좋아요. 우시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인생은 우시야도 이제 자기 교만하죠. 성경은 교만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해서 이제 마지막에 문둥병이 걸려서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시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막 산당들도 다 제거하고 막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왕이 그 왕의 왕권을 가지고 막 유다를 통치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말 들어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마무지하게 복을 줬어요. 누구한테? 우시야 왕 시대에. 네, 그래서 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몰라요. 네, 오늘 뭐 본문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그들에게 내려줬어요. 얘들 2장 7절이죠. 2장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며 병거가 무수하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시야 왕 때 주었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7절 이런 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부를 주니까 부강한 나라가 경제,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국방력을 강화시킵니다.
근데 국방력만 강화시키는 게 아니죠. 세 번째는 뭘 또 변화시켜요? 농지, 농법,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생산 능력, 경제를 새롭게 재편성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가 있으니까 국방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내적으로는 농지, 그러니까 경제 개혁을 일으켜요. 뭐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부어다 주는 때가 예, 우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너무 부강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영적인 나태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육은 그래요. 물에 빠지면 살고 싶고요. 물에서 건져 내자마자 물 찬다고요. 네, 내 거, 내 거. 내 재산, 내 생명, 내 새끼, 내 근심, 걱정, 보따리 다 다시 찾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때나 살려 만져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꼬깍꼬깍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필요한 게 은혜일지 몰라요. 네, 이처럼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건 악함이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화인맞지 않으면 불로 소재되지 않으면 참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요, 믿지 마. 서로 바라보면서 믿지 마 이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냐 봤더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이기를 늘 하나님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할까요? 동일한 거예요. 너는 나의 거룩함일 수 있겠니? 이걸 우리 아가서로 말하면 뭐라고요? 너는 나의 신부일 수 있겠니? 신부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목표예요.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한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66장까지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남은 자라는 단어인 거야. 남은 자. 오늘 이제 4장에도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두 번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하여간 나라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 멸할 수밖에 없지만 언제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남겨둘 것이냐 하면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는 그 남은 자에 대한 우리가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크게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장에서는 싹이라는 단어예요. 싹. 2절이죠. 그날은 정말 마지막 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초림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은 어떤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여호와의 싹이 할 때 여기서 1차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장 12절 이미 지나온 거니까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여호와의 싹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디로 많이 가냐면 11장으로 많이 갑니다. 11장 1절 먼저 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네, 시험을 치르고 있는 윤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시험을 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아주 예쁜 거예요. 네, 잘하고 계셔요. 네, 부모가 탁월하게 교육하고 있어서 부모를 칭찬합니다. 또 부모 견해에 순종하는 딸,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어서 칭찬합니다. 아멘. 아마 우리 아들도 나중에 순종할 것 같아요. 아들은 이번 주 시험이 아니라고 그래서 네, 잘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림 하나를 갖다 놨어요. 저게 이제 유다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앞에 봐도 이게 유다의 사자 그림이거든요. 저게 웬 그림이냐? 동물 농장 아니고요. 유다의 사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 소 모습이 좀 그렇다고 그러는데, 결국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건 소예요. 여러분, 그분의 얼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소예요. 네 그룹의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소예요. 근데 사람들이 뿔 달렸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하여간 근데 저렇게 이제 하여간 저거는 예, 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딱 보는데, 야, 우리가 이사야서를 나누는데 너무 저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만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2달만. 저 그림은 2달입니다. 네, 끝나면 갖다 주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임시로 갖다 놓은 거니까 그건 이렇게 손대지 마시고. 근데 또 하나 볼 곳이 있죠. 머리에 뭐를 그렸어요, 작가가? 하나님의 7 영. 그래서 지금 11장 나눠서 저걸 보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딱 보는데, 야, 이사야서를 나눌 때 저 그림을 함께 보면서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사야를 나누면서 잡았던 2 방향이, 첫째, 시대를 읽자의 시대. 이 시대를 읽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 네, 2023년이라는 이 시대. 2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어린 양, 네, 신랑 대신 어린 양을 어떻게 우리 삶 안에 담아낼 것이냐. 내 마음에, 내 심정에 어떻게 담아낼 거냐. 여러분, 신부는 마음에 뭘 품고 있어야 돼요? 신랑. 그러니까 내가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이사야를 통하여 담아낼 것인가. 우리가 이런 각도로 이사야서를 우리는 보기 원하는 거예요. 뭐 이사야서의 각도야 너무 많죠. 나누는 사람들마다 다 방향과 초점과 비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나갈 때 일단 2가지를 한번 붙잡아 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이 시대를 어떻게 담아내서 읽을 것이냐.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할 것이냐.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가. 이런 음성을 우리가 한번 계속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을 읽어나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어떻게 신랑을 내 안에 담아내고 있지? 나는 과연 신부로서 신랑을 담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릇인가?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뒤에 휘장에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쓴다는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는 깨끗한 그릇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은 누구냐 하면 우리 각 개인의 성도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4장은 우리에게 그거를 아주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4장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마치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지금 이 우시아 때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줬어요? 그죠? 복의 복을 줬죠. 그래서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당을 없애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막 이렇게 경제를 운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얼마나 부어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실제 그 내면을 쫙 들여다 보니까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네, 백성들은 방종하고, 관리들은 수탈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그 자리에 자꾸 사람들이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까 복이 좋다고
이방 걸 자꾸 들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국제 정세나 국제적인 관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관례예요. 이게 이제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웃 나라의 조공을 받으니까 조공만 받는 게 아니고 뭘 또 받아요? 그 주변 나라의 공주를 첩으로 받는 거. 이게 국제 관례예요. 단순히 조공만 줘 이러면 되는데 조공만 안 줘요. 그러니까 그들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 공주를 너 배필로 삼어. 그 배필로 삼으면서 혼인 관계를 형성을 해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부만 증가가 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가 증가될 때 굉장히 조심할 게 뭐냐 하면 이 부의 오용이거든요. 하여간 우리 교회도 제가 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지 씨름하는데 시간이 오래 가면 저도 못 이어질 수는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우리 어떤 그 목포에 있는 교회 목사 사모님한테도 이제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부가 계속해서 오는데 이때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나눠주는 것을 증가시켜야 된다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실제로 더 나눠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사모님 더 나눠주기 시작을 해요. 이거 놀라운 얘기지만 명절이 됐는데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럼 거기서 10원 주면 나는 얼마 줘야 돼요? 그쵸? 같이 10원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는 더 줘야 돼요, 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땐 받기만 하고 있고 그래요. 어떤 땐 주는데, 하여간, 그럼 저한테만 그렇게 할까요? 이 삶을 가만히 이제 아는 만큼만 이제 지켜보면, 더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자꾸 쌓아놓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생각을 자꾸 펼쳐갈 때 방종이 오거든요. 무뎌져요. 그래서 우리도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거 먼저 처리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역하자. 이게 사역이 뭐예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에 감동 주면 그냥 일정 부분을 섬겨내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이것 때문에 자족하지 않으려고. 이것 때문에 쌓아놓은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능력이다, 어깨 뽕 주고 산다. 그럼 뭐, 어깨에 힘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어깨에 근육 안 풀어주면요, 매일매일 힘들어요. 어깨가 부드러워져야 되지. 안 그런가요? 네. 뭐, 어깨에 힘들어가 있으면 어느 집은 수지 맞겠네. 지금 봐서 그래요. 매일 침 맞아야 돼요, 막. 근데 어깨에 힘주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부드러워야 되지. 근데 오시아 때 하나님의 유다를 너무너무 복을 주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사용했어요? 불을 축적했어요. 근데 그렇게 복을 줬는데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욕망이 드러나고 자기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어요? 이제 이웃 나라와 무슨 관계를 맺었다고요? 혼인, 결혼 관계를 맺었어요. 그럼 단순히 여자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각 나라의 이방 신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뭘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을 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냥 집을 하나 공식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헐 수 있어요? 못 헐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전 대통령 강아지 하나 받았는데 이거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또 그 전에 중국에서 동물 하나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국가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살려내는 거예요. 죽이면 안 돼. 그럼 국제관계 깨지는 거거든. 그 강아지가 그랬어요. 팬다가 그랬어요. 네? 그거 막 하냐고요. 그다음에 백두산 호랑이요. 이거 하나 키우는데 어마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병들어 죽었다. 국제관계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쉬운 그냥 개 한 마리 받았다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준 것도 아니고 중국 펜다 같은 건 뭐 잠깐 보관하는 거라면서요. 나도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역사 지나고 사람 끝나고 역사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런 게 또 우리가 모르는 또 게 있구나. 어차피 우리는 소시민, 대시민도 아니고. 하여간 뭐 그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단순히 조공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국제 결혼을 통해서 산당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산당들이 들어올 때 이 땅 가운데 드디어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무엇이 시작되는 걸까요? 종교 다원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치 않으나 합법적으로 왕실에서 산당을 세워놓고 섬기는데 그러면 공주만 섬길까요? 네, 공주가 그냥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왕이 막 또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요 공주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우리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근데 공주가 지금 뭘 세웠다고요? 공주를 위해 그 공주의 그 첩을 위해서 뭘 세웠다고요? 산당을 세웠어요. 그럼 여기다가 바쳐야 될까 안 바쳐야 될까? 이거 무시하면 될까 안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라인을 타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돼요? 자꾸 와가지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자리에 걔들이 그 처가 섬기는 함께 막 절하고 자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 불교다. 그러면 절에만 갈까요? 5만 대 다 가야 되죠? 그럼 기독교다. 그럼 교회만 올까요? 5만 대 다 가야 되죠? 왜 정치인들은 5만 대 다 가야 되죠?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쵸?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점점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겉으로는 모르는데 속으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와 다신교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 좀 보고 넘어와야 재밌을 것 같은데, 물론 재미는 아니지만,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1장만 딱 기억해도 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걸 우리에게 한 번에, 이건 성경에 무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한 방에 볼 수 있는 게 어딘가? 저는 열왕기상 11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먼저 1절이요. 솔로몬이요. 이방, 자, 바로의 딸 위에, 바로의 딸이니까 공주죠.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공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헨 여인이라. 그게 우시야 왕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부강한 것 한쪽은 부강하지만 부강하면서 이방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뭘 받는다고요? 조공이요. 근데 조공만 받는 게 아니고 화친을 맺어야 되니까 뭘 또 준다고요? 우리 딸하고 혼인 관계를 맺읍시다. 통혼을 했어요. 그 이제 받았어요. 근데 수많은 여자들이 들어왔어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려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 통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관계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적 관계를 깰 수 없고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줬다. 그러면 이게 관례라고 해도 누군가 하나 끊어볼 수 있는 걸까요?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이 왔을 때, 이건 관례예요. 관례니까 해야 되냐, 아니면 누군가는 개혁을 해야 되느냐. 이 기류에 내가 섰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그러면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뭘 동반하는 거예요? 변화인데 엄청난 이 막 그 벽이 있겠죠. 압력이 있겠죠. 어마무시한 막 이 압력을 견뎌내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시대를 읽고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관례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지 않는 것이 국제 관례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방인과 뭐 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는데, 왜? 왕의 입장에서
신앙이 좋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세워졌을 때는 뭐 좀 통혼이 줄어들죠. 그다음에 물론 유다가 약할 때는 통혼할 수도 없어. 왜? 딸을 안 줘.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데 누가 딸을 줘요? 개고생 시키려고. 그러니까 딸을 안 주지. 예, 근데 부강할 때가 문제, 부강할 때. 근데 솔로몬 때 얼마나 부강했어요. 뭐 우시아 때도 얼마나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관례를 따라야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단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저희 교회가 활동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막 이러면 이제 막 이제 중앙에서는 뭐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뭘 하나 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경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유지재단에 뭐 등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여러 개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가 그게 한 개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격이 안 돼. 네. 이게 이제 그런 거.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땐 저는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 볼 때는 약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것은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지혜. 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뭐 이거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통혼할 수밖에 없는 갈래를 지켜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낼 것이냐. 하여간 이런 거. 예. 하여간 이것도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솔로몬 때 얼마나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주변 나라들의 그 딸들을 전부 후첩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통혼하지 말라.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솔로몬은 강하나 솔로몬의 육은 약하다는 것을.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우와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7절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8절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 다음에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13절까지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산당을 지은 곳이 누구의 법령으로 지어졌다고요? 왕명이요. 그럼 이거 일반 신하들이 백성들이 쉽게 헐어버릴 수 있을까요? 헐어버리면 국제관계가 깨진다니까요.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깨면은 무슨 죄가 될까요? 역적죄, 영모죄, 반역죄, 선동죄. 이 제목만 들어도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우리는 감당도 못해. 그렇죠? 이런 법령에 우리도 모르게 구속을 받게 되고. 근데 이걸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왕들이. 그 왕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자로 일으키는 때도 이럴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덮어놓고 이사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이 있고 잘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문화의 발달입니다. 문화의 발달. 굉장히 이제 이방 문화들이 들어오고 또 안에 있는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넓어져요.
네,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은 아마 남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있을 거예요. 성의 눈,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난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 뒤에 서 있는 우리 친구들도 이미 성의 눈을 뜨지 않았을까요? 감았나? 모르니? 눈을 안 맞추는 거 보니까 얘는 눈 뜬 것 같아요. 아, 미안해.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간 떴죠. 중학생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살기 좋을 때가 왔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보이지 않게 흐르는 게 뭐냐 하면 성의 문화라는 거예요.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마지막 때 사단은 반드시 교회를 더욱더 이 부분으로 엄청나게 공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예배의 타락이죠. 예배를 형식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화시켜버려요. 예배를 형식화시켜버려요. 한국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가난한 성도가 막 220몇만이 되는 거예요. 숫자 듣고 놀랬어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예,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여간 이게 하여간 형식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배를 형식화시킬 사람은 그 안에는 없을까요? 이게 또 다른 문제죠. 물론 우리가 공식적으로 다 숫자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냐, 이걸 누가 어떻게 우리의 시각으로 조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은 거죠. 네. 근데 이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예배가 형식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비슷하게 흐르고 있죠. 사실 매 세대에 이런 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아마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종교 교육을 하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4장을 좀 더 나눠볼까요? 3장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복습을 좀 해야 되는데, 3장에서는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지도자들의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서 있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50부장 나오죠.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뭘 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3장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그 사이를 지탱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니까 뭐가 무너지냐 하면 공의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회 제도가 무능력한 사회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래도 돼라고 하는 이게 만연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후발 국가일수록 공무원들의 부패가 더 심하죠. 위정자들의 부패가 더 심하죠. 왜 독재국가들이 망할 때 보면은 어디에다가 돈을 얼만큼 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국도 위정자들은 다 하여간 제가 전에 대통령들도 다 어디 비자금이 있다 이런 얘기가 가끔 뉴스에 나오고 있고 막 그래요. 조선 중앙 이제 잡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아는데 그 돈 못 가져오더라고요. 그거하고 또 아는 거랑 다른가 봐요. 네, 이런 것처럼. 그래서 무정부 상태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혼란이 오면 우리도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져요. 우리나라 중에 가장 무서운 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떼법이라고. 우리 피켓 들고 위치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예, 떼법이요. 그냥 가서 우기면 그거 민원 해결하고 오라는 거야. 누구 보고? 민원인 보고. 자기들이 해결 안 해요.
우리가 이제 건축할 때였는데 문제가 나는데 자기들이 정부 돈 받고 내가 세금 안 내다가 세금 내서 난 세금 내는 재미가 있어서 돈 막 더 내고 막 그래요. 안 내고 살아가지고 세금 내자. 지금은 하여간 그럴 때예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거고. 근데 이분들이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민원인이 해결하시고 오셔야 이걸 허가 낼 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법 맞나요? 우린 모르니까 이러잖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앉아 있고요. 누가 노력해 그거 해결하려고요? 민원인은 내가. 이게 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이걸 따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하라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백성들이 깨어나는 걸 공무원들이 싫어하겠죠? 네. 하여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공무원들이야 매일 무슨 일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공무원들은 언제나 그쵸 고압적인 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뭘 하나 수리하는데 이 양반이 한 5년 차래요. 5년 차. 근데 나보고 이거 불법 아니냐고. 몇 번을 불법 아니냐고 그런 용어를 자꾸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은근슬쩍 하나 딱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하여간 막 말로 후려치는구나. 네, 하여간 뭐 이런 거. 네, 그것도 벼슬이라고. 하여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뭘 하나 수리하는데 하여간 와서 그런 용어를 쓰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말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서 모든 법 질서가 무력화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뭘로 통제를 가능한가요? 무력밖에 없어요. 무력에는 무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무력이 세요? 공권력 무력이 세요? 이게 이제 환란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법이 아니고 그냥 초법이에요. 초법. 그냥 그들이 하면 그냥 그게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환란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를 이미 이사야서 서두에서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른 거 마지막에 따지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줘요. 아무리 고래고래 억울하다고 이건 비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양심이 있을까요? 마귀의 하수인들이 양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가 유리한 거 아니면 안 들어줘요. 이용하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사야 속에서 이미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4장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4장 2절이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하나님은 뭘 예비하고 있어요? 싹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됐어요? 시작 안 됐어요? 아니요. 싹도 안 보여요. 근데 이분이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날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야 이 싹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싹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을까요? 그것이 이거예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3절에 남아있는 자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희망일까요? 하나님을 품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마음을 보시는 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이거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신약이 시작되는데 중요한 6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전부 시온에 남아있는 자고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움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식을 삼고
아무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시대를 정말 분별하며 품어낼 수 있는 사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부패와 부정과 타락이 올 건데, 여러분 그것과 우리가 일일이 다투는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샤가랴고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이었고 마리아였고, 이 사람이 시몬이고 안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실까요? 말씀을 품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 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우리 이미 선조들은 얘기했어요. 미국을 믿지 말라고요. 미국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냥 우방이죠. 우리 미국을 맹신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늘 이집트를 의지해요. 아수르를 의지해요. 바벨론을 의지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굴 놓으라고요? 하나님을 놓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은 늘 누구를 의지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서 서로 조공을 주거니 받거니 막 이 전략적 관계에서, 특히 우리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도 지정학적 관계에서 4개국에 막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눈치를 보고 그때그때 꾀를 내가지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처럼 깡다구는 있어야지. 그쵸? 그거 다 눈치 보면서 할 말 다 하면서 우리가 할 거 다 하잖아요. 이때 가장 강력한 위교한 거 아닌가요? 눈치 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 감동 주는 거 위에, 말씀 위에는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 말 안 들을 거 아니까. 타협하는 사람은 죽진 않아요. 변절자들은 잘 안 죽어요.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죽여버려요. 이 순도하면 되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싹을 하나 예비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싹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이거를 적용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싹 속에는 또 누가 들어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아가서에서 충분히 보았잖아요. 6장과 7장에서 순이 났는가, 오미도 닿는가, 싹이 있는가, 꽃이 있는가, 꽃술이 있는가. 이게 싹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냐면 숨은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두 증인 신부들을 통해서 다시 뭘 할까요?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후 3년 반을 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통과합니다. 이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긴 자들을 위한 책,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지금 가르쳐주세요? 몰라 지금은. 왜 몰라요? 그때가 안 돼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아요? 그럴 때 지금도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기는 방법이요? 그냥 머리 쓰지 말고 말씀대로만 해보세요. 이게 답이에요. 그럼 말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깝깝해서 물어본 사람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모르니까.
간단한 거 가르칠 테니까 모르면 또다시 물어보세요. 깝깝한 거 어떻게 해결할 때까지 가르쳐줘야 되지? 자, 내일은 이사야 5장 읽을 거잖아요. 5장 읽다가 5장 전체를 그냥 내가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5장을 읽다가 이거 내가 붙잡고 오늘 살아야지. 그럼 그거 사세요. 그게 이기는 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도 안 되신 분은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5장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사세요. 그럼 그게 이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거 위에 없어요. 저는 뭐 다르게 살까요? 저라고 어떻게 성경 다 기억하겠어요? 저 다 기억 못해요. 읽고 나서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읽고 나서도 조금 아까 앞에 뭘 읽었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다 모릅니다. 근데 이기는 방법은 바로 그 원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야 내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론 자기 교만이나 자기를 맹신하는 것 이런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7교회를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이요. 7교회를 보여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줄 뭐가 있어요? 상급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뭘 하기 원하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천국은 누가 가는 나라일까요?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보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누구일까요? 예, 숨어있는 자입니다. 1000년 동안 백성 될 사람들.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야 할까요? 숨어있는 사람들을 전도자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숨어있다, 이게 누가 숨어있을까요? 그 안에 움이 있어요. 그 안에 싹이 있어요. 그 안에 꽃이 핀 거예요. 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내서 영적인 복음의 라인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신. 그분이 그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야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땅끝 복음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은 있어요. 또 남았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그 이제 선교학자들은 이제 다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도 봐요. 이미 복음이 다 전파됐다. 그럼 뭘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지만 우리는 오실 주님을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열리기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랑 되신 어린 양 이분은 어떻게 내 안에 담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나누고 이어서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가오셔서 장차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읽어내는 그 한 사람으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고 또 오실 예수님을 담아내는 신부로 단장되어진 그런 한 분 한 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성결한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살아난 지체들 위해 또 우리 대구에서 또 우리 서울 비전센터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 하나님 우리 흩어져서 함께 라이브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될지어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3분 이상 기도하고
올레드레스 레비아스 오르비안드로스 오르비아르드레스 올레드레스 레비아스 오르비아르드로스 오르비아스 오르비아르드로스 오론드로스 오르비아스 오르비아르드레스 레비아스 오르비아르드레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은 우리가 묻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그 앞에 아버지 나아가면 주님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담아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루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노래하며 또 예비하는 자 아버지의 삶을 우리 성도나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분 앞에 찬양하는 자, 예배받기 원하는 자에게 예비하는 자, 신비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묻고 또 묻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